오늘 설교 제목은 덩치가 클수록 더 세게 넘어집니다 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토요일 오후에 주보가 인쇄되면 저녁 무렵에 청년들이 소그룹 마치고 올라와서 접는데, 우리 청년들은 신앙이 좋아서 주보 받자마자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먼저 읽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청년들이 올라와서 주보 접으면서 막 웃더라고요. 제목 보니까 기범이 생각난다고. 덩치가 커서 넘어지면 세게 넘어질 것 같다고. 그런데 기범이는 넘어질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용어는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많이 통용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때 여러분, 한국 민속 씨름이 인기가 꽤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80년대 중후반 또 90년대까지는 민속 씨름이 꽤 인기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민속 씨름 1세대 선수들, 장사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이만기가 있죠. 또 이준희, 이봉걸, 또 거기에 막내뻘 되는 강호동, 이런 사람이 한국 민속 씨름 1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장사들 중에 키가 제일 큰 장사가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예, 최홍만 이야기하는 거는 벌써 2세대 좀 아직도 젊다는 겁니다. 네, 이봉걸입니다. 이봉걸. 1세대 씨름 선수들 가운데 이봉걸 키가 2m 5cm였습니다. 1986년 제10회 천하장사 씨름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결승전에 올라온 사람은 당시에 씨름판을 호령하던 이만기 선수와 최장신 이봉걸 선수였습니다. 그때 언론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기 씨의 키가 적은 키가 작은 키가 아니에요. 183cm예요. 그런데 그때 결승전에 붙는 모습을 보니까 205m가 되는 이봉걸 선수에 비하여 1m 83이었던 이만기는 어린애 같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에서 확실히 기울거나 차이가 날 때 오늘 우리 세상은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단어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키가 컸던 이봉걸 장사조차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비하면 유치원 애 수준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6규빗. 그래서 1규빗은 팔꿈치에서 중지 끝까지 약 45cm. 한 뼘은 장년이 성인이 이렇게 쫙 펴면 약 20cm. 그래서 6규빗 한 뼘은 계산해 보면 2m 90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의 키가 2m 90이에요. 엄청난 거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입은 이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했는데 환산해 보면 57kg예요. 그리고 그가 가진 창 끝에 그 창날의 무게가 7kg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장수입니다. 이런 장수가 블레셋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블레셋과 맞서기 위하여 군사를 징집해서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은 한쪽에 맞은편에 또 블레셋은 또 맞은편, 이렇게 양쪽 산에
엘라 평지를 골짜기를 이렇게 마주보고 서로 주둔하면서 응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쪽이 먼저 선제 공격하면 되는데 당시 그 지형상 선제 공격하면 확실히 불리합니다. 한쪽 둘 다 이렇게 산 쪽에 주둔해 있으니까 선제 공격하려면 오르막을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공격하니까 훨씬 쉬우니까 선제 공격하지 않고 서로 응시하면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두 진영의 공길은 사뭇 다릅니다. 블레셋 진영은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라는 위대한 장수 거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진영은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다들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 장수와 맞설 그런 장수 하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그 진영을 보면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그 내용이 17장 8절에서 10절 나오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너희들 대표 장수 하나 나오라. 나와 1대1로 싸우자. 이기는 자가 지배하고 지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속 싸움을 걸었습니다. 골리앗은 여러분 큰 덩치에 걸맞게 험상한 인상과 또 눈이 부리부리한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마 걸걸하고 우렁찼을 것입니다. 그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엘라 골짜기는 큰 울림이 일어나면서 땅이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 조롱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벌벌 떨 뿐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사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해요. 그 장수의 기계와 자랑스러워서 그들은 절로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전장에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앳된 어린 티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눈이 맑은 히브리 소년입니다. 누구냐? 다윗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나이가 약 15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온 이유는 아버지 심부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나이가 만 20세가 되어야 됩니다. 20세가 지나야만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터에는 다윗의 형들인 첫째, 둘째, 셋째 20세를 넘긴 다윗의 형들 3명이 그곳에 나가 있습니다. 그 형들의 이름은 누굴까요? 바로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의 형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왕감으로 이 기름을 부을 뻔할 정도로 이 세 사람은 인물도 좋고 잘생겼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이 세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잘 있는지, 혹 싸우다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혹 누군가는 죽지는 않았는지 불안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막내 다윗에게 형들에게 갖다 줄 음식을 챙겨주면서 그 음식들을 보면 볶은 곡식, 떡 10덩이를 손에 쥐어주면서 형들을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고. 그러면서 그 형들을 지휘하는 그 지휘관에게는 치즈 10덩이를 선물로 주면서 한번 안부를 물어보라고 보냈던 겁니다. 어린 다윗은 그 선물 구루미를 바리바리 들고 낑낑대면서 그 전쟁터에 와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안부를 묻고 있을 때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골리앗이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덤합니다. 형들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진영에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도 보이고 또 블레셋 진영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반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을 무시하며 조롱하는 골리앗의 그 크만한 모습, 그게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대조됩니다. 사울 왕은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 이기는 자에게 많은 재물을 두고 자신의 딸도 주고 또 그 아버지의 집에 매겨진 세금도 다 면제해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음식을 들고 온 다윗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외쳐지는 거예요.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화가 일어나서 외칠 때에 참으로 황당한 일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다윗에게 도리어 화를 내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말입니까? 다윗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죠. 형들의 안부를 엿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엘리압은 골리앗 앞에서는 입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하여 도리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여기서 못하고 있는 거니?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냐고? 나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 녀석인지 알고 있다고.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이야. 이렇게 화를 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분노 내는 엘리압을 보면서 다윗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모습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형 엘리압의 모습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정말 한심했을 것입니다. 같은 형제지만 그릇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사무엘이 왜 엘리압을 봤을 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통과 패스시키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압은 인물이 못되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진영에는 아무도 바라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와서 정말 처음으로 그 블레셋 장수를 향하여 쓴소리를 하고 화를 내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잔잔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소식을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사울이 불렀습니다. 눈이 맑고 당당했던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도 동일하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왕이시여, 저 블레셋 거인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저 녀석을 해치우겠습니다. 사울의 눈에도 엘리압이 본 것처럼 사울의 눈에도 다윗은 철이 없고 어이가 없고 정말 까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렸습니다. 33절에 보면 그건 안 된다. 너 같은 어린 녀석이 어떻게 저 거인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군 생활을 해온 장군이다. 너는 안 돼. 하지만 다윗은
엘리압에게 조금도 지지 않았던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도 당당하고 분명하게 확신이 차서 말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8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의 확신 없는 말조차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지만 다윗은 맞지 않았어요. 다 벗어버리고 그냥 온 그대로 갑니다. 그에게는 칼도 없었습니다. 방패 든 자도 없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진 것이란 엘라 골짜기에서 매끈한 물맷돌을 돌 5개만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나아간 겁니다. 여기에 비하면 골리앗은 완전히 무장했잖아요. 투구도 썼고 57kg 갑옷을 입었고 창 날마에도 7kg가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칼을 들었고 창과 칼을 들었고 앞에는 방패 든 자가 그를 막아주고 있고,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정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과를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것도 단 한 방에 너무너무 싱겁게 끝났습니다. 그 전투 씬에는 여러분 노량 이런 영화처럼 긴장감이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이런 전쟁 씬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골리앗이 쓰러진 것입니다. 만약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감독은 망했을 거예요. 재미가 없습니다. 옛날 로키 시리즈처럼 권투하면서 치고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칼을 휘두르는데 다윗이 피하면서 옷끝이 착 스쳐져서 피가 살짝 나고 너 나 쳐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또 골리앗이 피하면서 또 그렇게 지나가고 그러면서 치고받고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어쩌다가 골리앗의 입이 맞아서 입술이 터지고 말이야 이빨이 두두두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던졌을 때 이마에 막 박히든지 이런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골리앗이 나를 개로 여기고 왔느냐 껄껄거리다가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한 방 맞고 쓰러진 거예요. 그 구경하다가 잠깐 누가 오줌 누고 온 사이 누가 쓰러지고 게임이 끝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싸움을 한 줄로 말을 합니다. 48절 4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던진 물매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리고 골리앗은 즉사했습니다. 다윗의 던진 돌이 이마에 박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박혔을까요? 이마뼈는 아주 단단합니다. 돌을 던지면 박히는 것이 아니라 이마가 깨지든지 그러는 거지 박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왜 박혔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성경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의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5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물매로 던진 그 돌을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한 무기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세상의 그 어떤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로 쓰여지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물매가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울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물맷돌로 쳐서 죽였을 때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물맷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칼보다 더 강한 무기로 곰도 사자도 물리친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한 방으로 골리앗은 쓰러졌고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큰 칼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그 칼을 칼집에서 빼서 그의 큰 머리를 베고는 손에 쥐었을 때 뜨거운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 이 모습을 본 양 진영에는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블레셋 군사들은 자기의 장수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은 모습을 보면서 기급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모조리 물리치고 대승리를 이루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승리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승리를 했느냐?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벌벌 떨고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단번에 승리를 취할 수 있었느냐? 이 결과를 가져오기 전에 그는 어떻게 살았는지, 승리를 가져오는 그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결과를 갖기 위하여 그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삶의 여정과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평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많은 맹수를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서는 시편들을 보십시오. 항상 그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시편 28편 29편 30편 쭉 읽으면 그가 쓴 시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우리는 발견할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은 병거, 말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시편 118편 10절에 12절에도 문나라가 나를 애워사서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끌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사서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그들이 불들처럼 나를 애워사서나 가시덤불같이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는 것,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이게 평소에 훈련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대한 골리앗을 만났지만 그 골리앗보다 더 큰 여호와의 이름 의지했던 다윗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큰 덩치도 여호와의 이름 앞에는 한 어린 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거인은 여호와의 이름인 거예요. 그 거인 여호와의 이름 앞에 골리앗은 참으로 하찮은 아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에겐 이렇게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훈련이 그의 평소의 삶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고 의지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시시때때로 찾아와 조롱하는 이 시대의 현대판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의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있어야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또 우리를 운행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땅에 자기의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그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오늘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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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하십시오. 언제? 평소에 평안할 때 언제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던 때 일을 할 때든지 잠자리에 들 때든지 언제든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기대는 훈련을 하십시오. 가장 주님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무리 큰 그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있어도 능히 한 방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역전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조롱할 때 문제는 이스라엘 진영에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없고 여호와의 크심을 보는 자도 없고 눈앞에 골리앗만 큰 거 골리앗의 그 우렁찬 목소리 그의 그 용맹스러운 모습만 보고 벌벌벌 떨 뿐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평소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훈련된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런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면 여러분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떨 필요도 없고 떨 일도 없고 떨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과정에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진 정체성이 뭡니까? 할례의 흔적입니다. 할례의 흔적. 다윗이 가진 정체성. 하지만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는 할례의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례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그런 자기의식입니다. 할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잖아요. 하나님의 선민만이 받는 것이 할례예요. 다윗에게는 할례의 분명한 흔적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 구리 시민, 남양주 시민, 서울 시민이기 전에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신분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그러니 용기 내십시오. 당당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깨 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이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너무 단단한 골리앗입니다. 하지만 피하면 안 됩니다. 맞짱 떠야 합니다. 어떻게 맞짱 떠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도와달라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역전이 되고 승리의 트림펫을 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